우리는 지금 4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영적 치유와 회복을 위한 7주간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2주차가 지나갔고 오늘부터 3주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화목 기도회가 벌써 4번이나 진행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오셔서 뜨겁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첫 주차부터 끊임없이 이제 말씀이 전달되는 삼겹줄 말씀 도미노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보내주시고 또한 저도 말씀을 보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7주간의 캠페인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그 다음에 약 500년 전 있었던 종교개혁 시대를 함께 두루 살피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이 단위의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개혁주의, 개혁교회, 개혁,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혁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종교개혁은 무엇일까요? 개혁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이 개혁이라는 것을 어떠한 사상이나 논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등과 같은 어떠한 사상이나 어떠한 논리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개혁주의, 개혁교회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개혁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지난 2017년 4년 전 2017년도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였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이 종교개혁이 온 유럽을 불태우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물론 마틴 루터 이전에도 얀 후스 등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시도했지만 1517년 루터를 통해서 이 종교개혁이 물 위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루터를 비롯하여서 왜 많은 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외치고 그들이 목숨 걸고 싸웠던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교회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중세 교회를 천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천년을 암흑의 천년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교회가 건물만 불리고 사제와 신부, 즉 교황들의 권위만 끊임없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수고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한 겁니다. 끊임없이 미신과 불신앙에 빠져서 참된 교회가 아니라 가짜 교회, 거짓 교회라고 그들이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권위만 끝없이 높아지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중세 때도 중세의 교회들도 성도들에게 신앙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훈련을 시키는 것은 말씀으로 신앙의 훈련을 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체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라라고 교회가 요구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이 마틴 루터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릎으로 성당의 계단을 끊임없이 기어 올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중세 교회들은 성도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네가 수고해라. 고행을 해라. 채찍으로 너를 때려라.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노력해라 라고 교회가 성도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신앙관을 그들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야기하는 이신칭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과 수고,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획득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제, 신부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이런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씻어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중세시대 때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구원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잘못되고 헛된 일이었죠. 중세 천년 이 암흑 시기의 교회가 성도들에게 헛된 전통을 가르쳐주고 성도들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탐구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탐구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그런 신앙관의 비늘이 벗겨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을 바로 보는 운동. 종교개혁은 성경을 바로 보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동안 잘못 바라보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던 그 성경을 잘못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특별 계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운동입니다. 그때부터 참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중세 때는 그러니까 예배, 미사를 진행할 때 라틴어로 미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미사를 집행하고 이제 인도하는 사제, 신부들조차 라틴어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강단에 서서 강설을 할 때 성경을 단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들이 하는 이 강설, 설교가 제대로 된 설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탐구해서 얻은 결과물이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 다른 신부로부터 주워 담은 그 말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내뱉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세 때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성직 매매입니다. 돈 주고 이 성직을 사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누구나 이 성직을 사서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아도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를 운영하며 성도들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돈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그리고 보십시오. 사제들만이 아니었어요. 사제들만, 신부들만이 라틴어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라틴어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성경이 이렇게 우리처럼 지금처럼 각 개개인마다 각 가정마다 보급된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한 권 혹은 교회에 성경이 없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없고 라틴어를 읽을 줄도 모르는 대중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세 교회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림으로 옮겨서 성도들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각종 성당을 보면 여러분 창문에 굉장히 화려한 색감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스테인드 글라스, 그게 바로 그겁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볼 수 없으니까 성경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성도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직 사제의 말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림, 굉장히 무서운 그림을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을 사게 만들려냐면 면죄부를 사게 만들었습니다. 면죄부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죄를 사해 줄 수 있다. 너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그 문서입니다.
이 독일의 이 로마 카톨릭의 면죄부 판매자 설교자였던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독일의 각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는 거예요.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강연을 하는 겁니다. 그가 했던 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신이 면죄부를 살 때 헝금함에 동전이 떨어질 때 짱그랑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날 때 당신들 조상의 영혼은 연옥에서 빠져나간다라고 그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설교를 했냐면 면죄부를 살면 앞으로 질 그 죄값까지 다 사해진다라고 요한 테첼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단 한 번도 성경을 보지 못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가서는 굉장히 무서운 그림이 그려져 있고 앞에서는 면죄부를 사야 우리의 조상들도 구원을 받고 나도 나의 죄도 사해진다고 하니까 그들이 면죄부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세 교회의 타락이었고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원인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성도들은 당연히 신앙생활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자리에 우리 홍대용 집사님 앉아 계시는데 이제 누군가 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홍대용 집사님,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멘,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세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홍대용 씨,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당 신부님에게 가서 사제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중세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글쎄요, 제가 신부님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했으니까 아마 신부님이 저의 죄를 사해 주실걸요 라고 그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들의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성직자들의 타락과 부패가 만연한 가운데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해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그들은 타락한 교회를 바라보며 개혁이 필요함을 느꼈고 그들이 목숨 걸고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이 종교개혁 당시에 5 솔라가 이제 그 구호였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모토를 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5 솔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것이 바로 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성도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장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재발견, 사제들, 신부들, 교황만이 해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이 성경을 그들의 손에 뺏어서 우리들의 손에 쥐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누구나 성경을 바라보며 성경을 읽으며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과 뜻, 의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은 비단 500년 전 그때만 15세기에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열왕기하 22장 말씀에서도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22장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22장 말씀에 한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왕이 누구죠?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22장 한번 보십시오. 22장 서두에 보면 제목에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죠?
유다 왕 요시아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요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잘 아는 것과 같이 사울, 다윗 이후 그 다음에 3대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사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분열이 되었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19대, 20대의 왕들, 굉장히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있던 왕들은 성경을 보면 굉장히 악한 왕들만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어떨까요? 남유다에도 굉장히 악한 왕들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선한 왕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선했던 왕,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왕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요시야 왕입니다. 성경은 이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장 2절 말씀입니다. 22장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22장 2절 시작. 자,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왕 다윗처럼 이 요시야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행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요시야가 몇 세 때 왕위에 즉위합니까? 8살. 8살이라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위에 즉위합니다. 8살.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 보이는 이 초등학교 1학년의 요시야가 왕위에 올라서 개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는 8살에 왕위에 올라서 무려 31년 동안 남유다를 잘 다스리고 잘 통치합니다. 물론 그가 나중에는 애굽 왕 바로느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그가 죽기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합당한 그런 기쁜 삶을 살았던 왕입니다. 요시야는 이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개혁을 시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두 군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열왕기하 말씀과 그 다음에 역대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역대하로 나가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입니다. 열왕기하 말씀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이렇게 꼽아 놓으시고 역대하로 넘어가겠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 말씀입니다. 34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그 산당들과 아세라 묵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자,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8년, 즉 8살에 왕위에 즉위해서 8년이니까 8 더하기 8은 몇 년입니까? 16이죠. 16살 때입니다. 16살이라는 이 청소년 시기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전에 있던 왕들 므낫세나 그 다른 왕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지만 요시야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12년, 즉 요시야가 20살 때 무엇을 했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산당들, 각종 우상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갈아가지고 다 버려버립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시야는 모든 우상을 불태우고 빻고 가루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섬기지 않았던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을 그가 굳건하게 붙잡은 것입니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을 발견하고 보십시오. 지금 요시야는 그가 왕에 즉위하고 나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다 보니까 성전에서 헌금한 돈을 꺼낼 때 그 가운데 안에서 지금 무엇을 발견했다고요?
14절에 나오잖아요. 무엇을 발견했어요 지금?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이전에는 지금 율법책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전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들을 그 전에 왕들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시아가 이 헌금 바구니에서 헌금하면서 그 잃어버린 율법책을 찾은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전의 왕 므낫세와 아몬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을까요? 요시아 여전에 므낫세와 아몬 왕이 있었거든요. 다시 열왕기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2장 말씀을 읽었는데 21장에는 그 선대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므낫세는 특별히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자식을 몰렉에게 바쳤습니다. 인신 제사를 했어요.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열왕기하 21장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나자 그의 아들 아몬이 왕위에 즉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 역시 므낫세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 21절 22절입니다. 이 두 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그렇죠. 그 아들의 그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므낫세처럼 이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상 숭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 신앙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물론 역대하 말씀을 보면 이 므낫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여전히 그의 아들 아몬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혼탁하고 굉장히 안타깝고 어려운 시기에 요시아가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무엇을 합니까?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전제가 있습니다. 요시아 즉위 18년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요시아가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바로 22장 11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죠.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왕이 요시아가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동안 사라지고 없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요시아는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자신들의 선조들이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치고 그들이 지금까지 죽음 가운데 지냈다라고 요시아가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장 3절을 보겠습니다. 2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보십시오. 요시아는 지금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그렇죠?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들이 회개를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가 요시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그 언약을 어떻게 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합니까? 어떻게 하기로? 그것을 따르기로 다짐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굉장히 선한 왕 요시아에 대한 평가가 23장 25절에 나옵니다. 23장 2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영적 치유와 회복을 위한 7주간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저는 여러분들 개개인이 요시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요시아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개혁을 일으키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개혁을 일으키시고 여러분들의 구역과 전도회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개혁주의가 무엇입니까? 개혁주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거창한 사상, 생각, 논리, 이성, 사고가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을 붙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끊임없이 삼겹줄 말씀 도미노 운동을 보내는 겁니까, 여러분? 왜 다른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서로에게 보내는 것입니까? 그저 내가 은혜 받은 묵상의 말씀들만 보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 1월 말부터입니까? 작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 시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예배 자리를 떠나고 때로는 그들의 신앙이 식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구역의 식구들과 전도의 사람들, 성도들에게 이 말씀 문자를 보내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화목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들을 위해서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소생시키고 그들의 영혼을 다시 개혁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각 성도들은 우연찮게 구역장으로부터 권찰들로부터 다른 집사님들, 권사님들로부터 말씀을 받는지는 몰라도 그 말씀이 때로는 그 영혼으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개혁될 수 있음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시아가 언제 율법책을 발견했다고요? 언제 어디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까? 그렇죠. 헌금하면서, 연보하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우연찮게 발견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보내는 말씀 보내기 운동이 이런 운동이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나는 그저 받은 말씀을 우리 식구들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전달한 것뿐인데 그 말씀이 성도들 마음에 영혼에 불을 지피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유다의 회복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말씀으로부터. 요시아가 무엇으로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까? 말씀으로부터. 15세기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이 무엇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까? 말씀으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데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종교개혁 시기 당시에 이 마틴 루터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사제에게 신부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신부가 뭐 했습니까? 계속해서 루터가 찾아오니까 아우 제가 생각날 때마다 찾아오지 말고 한 번에 모아서 조금 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루터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탐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에서 발견한 이신칭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칭하는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제외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가장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것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붙들고 그들이 살았을 때에 가장 경건하고 가장 고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미국의 위대한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습니다. 그가 1730년대에 미국에 두 번이나 영적 대각성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들의 가슴을 잡고 자신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명설교가 있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며 회개하고 회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기억하십니까? 장대현 교회에 집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교통수단, 운송수단이 발달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각 처소에서 2박 3일, 3박 4일 그들이 걸으면서 말씀을 들으러 모였습니다. 선교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선교사님, 말씀을 제발 더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2박 3일, 3박 4일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선교사님 제발 말씀을 더 전해 주십시오라고 성도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럴 때 선교사님들은 다시 옷을 가다듬고 다시 몇 시간씩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 운동, 종교 개혁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이 수백 년 전에 그들이 이 성경을 쟁취하기 위해서 성경을 교황으로부터 신부로부터 빼앗아서 우리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들이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쟁취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말씀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성을 말씀으로 난도질합니다.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얼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더욱더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검입니다. 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수술실에 있는 의사가 수술할 때 집도하는 날카로운 메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날카로운 메스를 들어서 의사는 그 아픈 부분 환부를 도려내고 자르고 수술을 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후벼 파며 우리를 회개하며 우리를 다시 무릎 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멀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믿습니까? 여러분, 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을 일주일에 단 한 번 혹은 3일에 한 번 꺼내서 들고 옵니다. 그 외에는 이 말씀이 어디에 박혀 있어요? 차량 의자나 아니면 책꽂이에 책장에 꼽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여러분들만 그 말씀 안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과 전도회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이 능력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떻게 우연하게 어떤 사람에게 다가갈지 모릅니다. 요시야가 우연히 이 헌금함에서 연보함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것처럼 이 성 어거스틴이 정원을 거닐다가 똘레에게 집에 들고 읽으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가 성경을 폈을 때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을 읽고 그가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회심하게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 전달하는 말씀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꼽힐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내야 되겠습니까? 보내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계속 보내야 되겠죠. 여러분, 끊임없이 이 삼겹줄 말씀 도미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3주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주차 때 4월 25일 우리가 이제 선포식을 하고 시작이 되고 목요일 정도까지는 굉장히 많은 말씀 문자들이 서로 주고받고 활발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2주차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많이 받으셨어요? 많이 받으신 분도 계시고 받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2통을 받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첫 주에는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때로는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코 중단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나고 떠나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들이 보내는 그 문자, 그 말씀 문자를 받은 누구는 그 말씀을 받고 그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며 그의 마음이 뜨겁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 그렇죠. 아드 폰테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어가 아닙니다.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제가 설교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종교개혁시대 당시에 5솔라 구호가 있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것과 같이 이 아드 폰테스는 종교개혁 당시의 구호였습니다.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 무슨 뜻이라고요? 근본으로 돌아가자.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이 말씀을 붙들기 시작할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시야도 율법책을 발견하고 개혁을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점천제일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아데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서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